예, 기복보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델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멋지다, 굉장히 아름답다,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한눈에 봐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모델들이잖아요. 그죠? 모델들은 옷도 잘 입고요. 모델들은요, 좋은 화장품도 쓰고요. 모델들은요, 고급스러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의 모델,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행사 가운데 주인공 역할을 맡아요. 어떤 무대 가운데 귀한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냥 옷 그냥 후줄근하게 입혀갖고 그 무대 가운데 서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뭔가 큰 어떤 행사에, 그것도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무대에서 뭔가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또 옷을 뭐 새로 사기도 하고 또 맞추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많은 정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뭔가 도드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옷 매무새를 잘 준비하고 머리도 또 이렇게 예쁘게 하고 또 화장도 또 하고 또 액세서리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은 돋보여야 되니까. 주인공은 엄마 아빠가 바라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쟤 누구야? 어쩌면 저렇게 연기를 잘해? 어쩌면 저렇게 멋있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구동성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려면 잘 그렇게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잇는 아주 귀중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주인공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세우셨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야곱은 주인공답다 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수많은 격정의 세월들을 보냅니다. 수많은 파란만장한 세월들을 보내는데 그 파란만장한 세월들이 야곱이 거쳐왔던 과거와 아주 깊이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형의 눈을 피해서 이제 피난살이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갈취했거든요. 그것도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형이 털이 많았는데 털이 많은 형의 모습으로 이렇게 팔뚝에다가 염소털을 딱 이렇게 동여매 놓고 연로하신 아버지의 시력이 어두우니까 목소리는 비슷한데 분간이 안 가는구나 그러면서 손을 다오 만져봤더니 아버지가 이삭이 만져보니까 에서 같단 말이죠. 큰아들 같단 말이죠. 장자의 축복권을 마음껏 빌어줬어요.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치 아버지의 전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과 같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있는 축복권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야곱이 가로챘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여서 형의 눈에 피눈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두려워서 피했는데 이제 삼촌의 집에 가서 피했단 말이죠. 근데 삼촌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삼촌이 자신의 조카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 보고 야곱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냥 내가 무보수로 일을 시키는 건 없을 것 같고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품삯을 나한테 요청을 하면은 내가 들어주마.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그 품삯을 요청을 하냐면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앞으로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시족들이나 또 아니면 친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됐던 사회예요. 왜냐하면 시족을 계속해서 보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족끼리의 사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저 친인척 간에 결혼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7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가 라헬과 아름다운 그 단란한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단 말이죠. 그래서 7년이 흐른 후에 삼촌이 이제 라헬을 저희 아내로 주십시오.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대한 결혼식을 치러줬어요. 첫날 밤을 딱 보내고 아침에 딱 눈을 떠봤는데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다는 거예요. 삼촌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사기를 당한 거죠. 삼촌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삼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7년 동안 어떻게 내가 삼촌을 섬겼는데. 삼촌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는 없어.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지. 그런 다음에 동생을 보내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정말 야곱도 거짓과 사기에 능수능란했던 사람인데 삼촌은 더 유단자였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야곱이 삼촌에게 철저하게 속임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뭘 연상해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죠? 장자의 축복권을 갈취하기 위해서 형의 눈에 피눈물을 쏟게 했다는 겁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지만 훗날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경험을 그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게 됩니다. 또한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과 다른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속입니까? 짐승 떼에 물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 야곱이 또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그 격정의 세월, 아픈 세월들을 왜 야곱이 겪어야만 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죠? 연예인들이 그렇게 굉장히 최고의 절정기를 달렸던 연예인들이나 또 영화 감독이나 또 기타 등등의 여러 사회 전용 인사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걸 보게 돼요. 그죠? 뭐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성추행의 전력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학교의 폭력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쏟게 만들었던 어떤 과거의 일 때문에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존경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야곱도 그렇다는 거예요. 과연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내면 세계, 야곱의 지난 과오를 야곱 스스로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의 지난 과오를 삼촌을 통해서 속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부흥의 역사는요, 우리 성도의 철저한 죄와 허물이 고백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야 되는데 우리의 영의 지난 허물과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성령이 강력하게 관통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영을 휘어잡고 강력하게 불살라야 되는데 우리 영이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과 죄를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사탄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둠의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성도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죠. 성도끼리 비판하고 있고 성도끼리 속이고 있고 성도끼리 아프게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지난 과거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영적 부흥, 우리의 기도의 부흥, 기도가 불사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빚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조금 시간이 가긴 하지만 제가 영상 한 5분 정도 왜 저 평양이 예전에 이 거짓과 사기와 어둠과 음란의 도시라고 일컬어졌던 이 평양 땅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대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단초가 무엇인지 잠깐 우리의 영상을 보고 마무리 지으면서 같이 찬양하고 합심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는 명징합니다. 또 우리 개인의 부흥도 그렇고 교회 부흥도 그렇고 명징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관통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성령 가운데 불태워지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 그것은 허물과 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저 우리가 방관한 채 사탄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방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자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삼으시기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싶으신데 믿음의 모델로 세우시고 싶으신데 세상 가운데 정말 위대한 모델로 세우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싶으셔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는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삼으실 뿐더러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인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또한 다지면서 또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도저히 나는 너무나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고 싶으신데 내가 오게라도 이웃 간에 껄끄러운 것들이 있는가? 이웃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는가? 내가 지난 과거 가운데 거짓과 사기치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의 눈앞에 볼 때 별로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또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영혼이 거룩하게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